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질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3대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맨 끄트머리에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관한 아주 짤막한 기록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말씀을 4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면서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3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3손가락 안에 드는 악한 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선한 왕 밑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오고, 또 반대로 악한 왕 뒤에 또 선한 왕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스기야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토록 선한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또 3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선한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단호한 증언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이란 얘기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흑인이 백인 될 수 있다면, 황인족이 백인 될 수 있다면,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왕 아래 어쩌면 저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지? 요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요? 인간은 본래 악한 거예요. 인간은 본래 부패했기 때문에 선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악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은 선한 왕을 세우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홍수 중에도 겨우 8명이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노력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악한 세상이지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베푸사, 악인이 천지에 깔려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그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태어난 그 자체가 은혜죠. 왜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15년 더 살게 했어요. 15년 더 살지 못했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므낫세가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왕위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국가는 더 큰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럼 어째서 히스기야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의로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으신 거예요. 왕위를 반드시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천국을 이어받을 자, 이 세상을 축복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요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대대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나쁜 짓도 하고 악한 짓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약속, 위로되지 않습니까? 저는 므낫세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 자, 북왕국은요 메시아 언약을 일찌감치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등졌어요.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 왕국은 어땠습니까? 신실했습니까? 선했습니까? 아니요. 역사를 보면 남쪽 유다도 죄악이 홍수같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유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막아주시고 위기의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한 왕을 띄엄띄엄 보내주시면서 명맥을 끊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게 되자 세상 사람처럼 죄짓지 않고 의롭게 신실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죄 짓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믿기 전보다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에게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악에 앞장서기도 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 서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아서 그것을 다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산 99%가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시고 선하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두 개가요, 대결하는 역사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55년 동안 다스렸대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55년 동안, 오랫동안 뭐 했을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55년 동안 일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도망간 사람들, 그 길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얼마 동안요? 55년 동안 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뭡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아버지 때 일어났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종교개혁을 다 이루었는데 아들에게 바톤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이루은 종교개혁을 다 없애버리고 할아버지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다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이전 악한 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아니, 우상을 이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시대의 끝판왕이 뭐냐면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이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뒀다고요. 참. 지금까지 이루었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한 판에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적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가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만희는요, 자기 동상을 만들었어요. 금색으로. 그 신도들이 그걸 보면서 절하도록 해요. 감격하게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요.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문하세는요,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새겨놓는 거예요. 성전에서 끊이지 않게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예배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죠. 여러분, 역대상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세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조상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딱 세 사람입니다. 그럼 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창세기에서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세 사람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란 뭐냐?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은 망각한 채 그냥 교회 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제일 좋은 게 약속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로새겨 만들었다. 여러분, 아로새기다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문이나 글자 따위를 또렷하고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 때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들을 보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우상들은요 다 금색으로 만들었죠.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황금,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려다 보니까 금색밖에 없어요. 결국은 금색인 거예요. 자, 결국 아로새긴 목상에 사로잡힌 이들의 실상은 어땠냐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히스기야에게 멸망당한 나라보다 우상 숭배가 더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이르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왕이시여 이르시면 아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이 11절은요 동그라미 좀 치셔야 돼요. 이 주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 고고하게 아수르 문서를 발견했는데요,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고고학적 자료가 밝혀졌어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거죠. 뭐 우리한테는 따끈따끈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즉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따끈따끈한 소식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 므낫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겸손하여, 겸손이 뭔지 보세요.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제야 회심했다, 뭐 이런 뜻이죠. 이제야 거듭난 겁니다. 이제야 조상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자세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 무릎 꿇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저와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을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던 거, 사람 의지했던 거, 돈 조금 있으면 더 성공할 것 같았던 돈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이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대로와 같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그가 은혜를 받아서 왕위에 복귀한 다음에 뭐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잘 돌아왔어요. 그럼 므낫세 55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허생소을 보낸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온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아버지 허송세월 보낸 아버지 따라하지 않고 제대로 살았겠죠? 21절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아버지보다 낫네요. 아버지는 12살에 왕이 됐는데,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니라. 왕이 딱 2년만 됐네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아몬은 뭐였어요? 므낫세가 다 치워버린 아로색인 우상들을 다시 창고에서 다 갖고 와가지고 다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인생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한 종류의 인생은 성전을 세우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인생은 성전을 파괴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 불변하는 두 개의 평행선이 이 역사에 계속 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가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여, 아버지는 그래도 막판에 정신 차렸는데 아들은 끝까지 범죄했네요. 막판이 어떻게 됐는지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왕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다. 첫째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이 말에는 깊은 함정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나마 쟤보단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아니에요. 인간 모두는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부패한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부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은혜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본질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을 물리치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인을 물리치는 비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악한 므낫세를 돌이키고자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무도한 아수르의 공격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대상, 나를 미워하는 대상,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므낫세처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신앙의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하여 삶을 개혁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떠납니다. 반대로 이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인과 싸우면 내 삶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시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므낫세 정도 되면 이거 제거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 대상이에요.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저 잘못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제일 기뻐하세요. 악한 자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다려봐, 네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즉시 응답하시고 그를 아수르의 포로에서 바로 빼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죄가 되었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주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